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 접근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의 복의 원천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가르쳐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되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을 소유한 자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인생길,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인생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핵심이 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이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기술, 그리고 엄청난 파급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이 세 가지가 부합하는 것을 저희가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마치 저희 모두가 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요, 이 스마트폰에 무선 통신 장비 퀄컴이 들어가죠. 대부분 이 퀄컴이 CDMA 방식의 특허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건 갤럭시건 팔리는 대로 이 회사는 로열티를 가져가죠. 이 원천 기술은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먹통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없으면 먹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원천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종류의 인생길을 보여주며 그 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5절에서 8절까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5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이 7절에 나오는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 두 종류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복의 원천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죠. 그렇죠? 자, 5절에 나와 있는 사람 보니까 사람을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육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나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내가 나를 볼 때 없어지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경고성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예레미야서 전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즉 지금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 구원을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자들에게, 그런데 떠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몸은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와도 심지어 마음이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인생길의 끝을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성경이 이 예레미야서가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지금 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인생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그 복의 근원, 원천 대신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거나 변개되거나 절대로 퇴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확한 복의 인생과 그리고 저주의 인생,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자꾸만 이쪽으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때때로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박장에 가면 사람들이 돈이 보입니다. 근데 그 돈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도박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져간 돈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어떤 것을 만집니까? 봅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그 인생길의 끝에 복과 그리고 저주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마치 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에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나는 자들이 어떠한 나무인가? 6절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말라 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아요. 얼마나 메마르고 적박하고 그리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반면에 8절에 보시면 이쪽 복에 속해 있는 사람과 그 인생길을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나무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 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두 나무는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환경으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비슷합니다. 사실은 사막과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보니까 더위가 있어요. 아주 강렬한, 정말로 극심한 더위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의 환경은 비슷한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차 안에 있는 그 선글라스 렌즈가 조금 녹아 있더라고요. 정말 덥습니다, 진짜. 근데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떠한 그 온도가 높아서 더운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 아니면 그 어떤 시간들, 또 우리가 다 이 더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도 더위가 있고, 여기는 사막이니까 늘 덥고, 여기도 극심한 더위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언제 나타나죠? 이 더위가 몰려올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사막에 있는 나무는요, 더위가 몰려올 때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자기의 생명의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잎을 청청하게 되지 못하고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 살아요. 척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물을 끼고 있는 이 나무는요, 더위가 올 때 뭐가 드러납니까? 청청한 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실과 그 과실이 맺혀져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위의 순간에 한쪽은 바닥이 드러나는데 한쪽은 그가 땅속에 끼고 있는 그 원천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난달까지 이곳에 그 통행 금지하고 또 그 지역마다 이렇게 락다운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바깥을 못 나갔어요. 요 동네요. 그래서 길목마다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혹은 뭐 이렇게 폴리스 라인 같은 거를 줄을 좀 그어놓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고, 특별히 아픈 사람 병원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미리 관공서에서,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그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고 패스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골목들을 이렇게 다 지키고 있을까? 평생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누가 보입니까? 군인이 보이죠. 그리고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소방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그 환경이 탁 세팅이 되면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여요. 믿음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더위가 확 몰려올 때 그 존재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소방수들이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거꾸로 살라고 이것을 비껴나가요. 그런데 이 소방수들은요, 자기 있는 그 호스를 이 소화전에다가 딱 꽂고, 그렇죠? 그 불길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화마, 거기서 달려가며 물을 쏘며 그 불을 진압해버리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더위가 오나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덥다, 어떡하냐, 내가 마르겠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원천을 끼고 있지, 나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와라 이거입니다. 와라 이거예요. 이 캄보디아 성경 보니까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위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툭툭 어려서 툭툭 쓰러지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뽑힙니다. 그러나 이 원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 한 그루도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뭄의 때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이것이 더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시즌이 지나가도 끝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나무는요, 잎이 청청하며 그 결실이 그치지가 않는데요, 계속 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무가 뿌리가 이 땅 속에 있는 흐르는 생명인 물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비슷하게 보여있는 땅 위에 나무처럼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때에 지금 이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7절에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고 인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믿고 인정하는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뢰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속성,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캄보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많이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많이 대답하게 하는 한 가지 종류의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죠. 자,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이 변합니까? 네,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집니까? 남편이 변합니까? 아내가 변합니까? 나의 인생이 바뀝니까? 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왜 우리의 남편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합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이때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과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그 믿음을 끊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6개월, 1년 하나님을 그저 붙잡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바뀝니다. 이 나무가 똑같습니다. 이 뿌리를 이 원천에 깊이 물가에 심기워서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더위의 순간도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잎이 청청해지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곳 성도들 중에서 두 가정에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자매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형제 자매는 각각 다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교회 성도죠.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참 슬픈 순간이고, 그래서 이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형제에게는 위로를 해줬고, 그리고 이 자매에게는 위로를 해줬고,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형제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자매의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저의 위로를 듣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괜찮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래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셨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의 차이가 어떤 끝을 내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자고새가 나오잖아요. 이 자고새가 그 알을 품고 있대요. 근데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대요. 얼마나 황망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황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정말 우리의 생수의 근원, 우리의 삶의 복의 원천 되신 여호와를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데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찬양으로, 다시 우리의 복의 원천으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